1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한 절씩 거둬갑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보고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아비멜렉 이삭이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데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를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베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셀르면을 얻었더니 자, 그날 목자들의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른 문을 봤더니 그 이름도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자, 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구서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말로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역사를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당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내 가정의 경사가 일어납니다. 자, 2025년도에 자, 부흥의 우물이 축복회 가운데 속에서 터뜨려져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삭의 별명은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를 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나가지 말고 내가 네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과 축복을 얻었다. 이유가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2절에서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인데요.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었는데 아들 이삭의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해서 그라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거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근이 찾아오고 이제 궁핍함이 찾아오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근동이 이제 죽는 그 지역이 처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애굽의 땅은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나일강이 그 시끄러운 이 한강에 물이 막 계속 사실사철 넘쳐나는 생각해보세요. 나일강이 지금 범람하니까 그 물을 끓여들여서 농사만 지으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도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물이 늘 흘러서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기 좋은 땅, 이제 그 기근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그 땅을 향해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이 그리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말합니다. 그 머물러 있으라 땅이 그래서 이삭이 거주했던 땅이 그랄 땅이고 블레셋 족속의 땅인데 비옥한 땅이냐 그렇지 않아요. 강남같이 비옥한 땅도 아니고 기름진 땅도 아니고 기근이 심하고 어려움이 심하고 아주 그 궁핍한 땅입니다. 그런 여정에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이게 여러분 이거죠. 정말로 그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거죠. 아멘. 그랬더니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이나 처지에 관계없이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면
자,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뭐가 오냐? 백배의 축복이 옵니다. 백배의 축복이 오지 않는다면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고 거기에 딱 아까 오 했는데 오듯이 지금 12절 지금 이거 지금 이겁니다. 이거 주신다고 했잖아요.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는 백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도와줄 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여러분 천재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유아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백배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 불신자들부터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좀 받을 만큼 좀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백배의 축복을 받으니 여러분 한마디의 땅에서 여러분 보통 한마디의 땅에는 쌀 3가마니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0가마니 300가마니가 나옵니다. 300가마니.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1년에 연 소득이 이러고 1,000만 원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 근데 그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그러세요.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100배 축복 받다고 1억이 아니에요. 그 10억입니다. 10억. 여러분 수치로 볼 때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니까 블레셋 족속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이제 그 블레셋 족속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이제 이삭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원수들이 항상 하는 일들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 가운데 속에서 걸어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낙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나는 처음이다. 나는 처음이다. 알파가 되신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홍수함만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홍수함만 지쳐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말씀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야 돼요. 야곱 이삭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그리고 또 이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원수들 와서 또 우물을 뺏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은 이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이제 파게 되는데 원수들이 와서 이거 원래 우리 우물이야 하면서 뺏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짜기에서도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또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들이 와서 또 이것을 우리 것이다 하면서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가리켜서 예색이라 하였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거기서 뺏기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실컷 노동하고 애써가지고 우물을 파놨는데 옆에 있는 그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뺏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이삭은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막 흔들면서 이거 원래 내 거야 하면서 싸움하고 법정 고소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양도해요. 양보해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참 답답해요. 마귀라고 하는 놈은 아예 우리를 죽일 작정을 생각을 죽일 작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온유, 성품 자체가 온유해요. 그래서 온유한 이삭은 그 신나를 포기하고 또다시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우물이 또 터져나와요. 그래서 그거 우물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읽었잖아요. 누오봇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누오봇의 뜻은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커다란 우물을 판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커다란 우물을 파고 나니까 이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블레셋 족속들이 이미 뺏어간 우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풍족하고 부유하니까 이삭이 팠던 우물에 대해서 더 이상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덮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번성하려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계 가운데 이 누구의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인도하셨는데, 이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의 이제 2025년도 이후의 이 사역과 우리 성도들 삶과 모든 아버지 그 인생에 걸어가는 길들 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줄 것이다. 아멘. 자, 믿는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 부의 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또 우물을 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부의 세바라 했습니다. 33절, 32절, 27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32절, 33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이 와서 알리기로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의 세바였더라. 이번에는 세바라는 우물을 봤는데 부의 세바라는 뜻은 뭐냐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우봇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우봇은 장수가 넓다는 것인데 큰 우물을 봤는데 누우봇 자체가 크다는 우물인데 이번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물파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 그 단에서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완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7개의 우물을 파진 않았잖아요. 하나의 우물을 팠는데 그것이 7개의 우물이라는 것은 정말로 아주 그 크기가 다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아주 커다란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만 보더라도 적어도 이삭은 몇 개의 우물을 팠느냐? 5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규모가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제 모르겠지만 수도꼭지만 들면 물이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보면 동그라매가지고 우물이 있어요. 동네마다 우물이 있고 또 이제 부잣집에는 이렇게 조그만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의 그 크기에 직경이 있어요. 어떤 우물은 이만하고 어떤 우물은 더 동네 있는 우물은 더 크고 이 우물의 직경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물을 파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누리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우물을 팠느냐? 이삭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원수들이 와서 그 우물에다 흙도 집어넣고 돌멩이도 집어넣고 나무가루 집어넣고 그래서 다 막아버렸어요. 왜 막았느냐 하면 막아버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순종하니까 마침내 은금이 허다하고 육축을 하나님께서 허다하게 많이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많은 양떼와 육축을 건드리고 있는데 그 양떼들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자로 인도하시고 양떼들은 푸른 초장한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죠. 물을 먹여야 돼. 물이 없으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은 생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중동 지역에서 어떤 우물은 아주 그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양들이 그 기간 중에 거기도 양들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어떤 종들과 또 많은 식솔들이 아주 그 주님의 그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 흥황에 가는 것은 이제 시기하여서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근데 이제 이때 이삭이 뭐랍니까? 원수에 막아놨던 아버지가 봤던 우물 속에 있는 뭐 더러운 것들, 잡초, 막 더러운 것들, 뭐 오물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면서 다시 파기 시작하다가 그러고 나서 자기의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는데 아버지가 짜장면 가게를 했는데 망해가는 짜장면 그 가게를 갖다가
아들이 가서 어떻게 막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그 짜장 가게를 살려냈다가 거기서 이렇게 부흥이 하니까 어떻게 내 짜장 가게를 나도 내 하나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 짜장 가게를 이것은 아버지한테 줘버리고 내 짜장 가게를 시작했어요. 이해 가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물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우물을 파는 과정에서 이제 침략자들이 나타나는데 블레셋을 쫓들어와서 자꾸 뺏어가는 거죠. 이때 이삭이 어떠한 반응을 대적자들에게 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몇 가지 자 유익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메시지는 뭐냐면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파다가 자신의 우물을 팠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멘. 아시겠죠?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가 커다란 우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던 능력과 기름 부어서 갑절이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예전에 믿음의 성도들이 가졌던 능력과 기름 부음 이것을 갑자기 있기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만 순모 교단의 목사님들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정규 목사님이 보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내게 갑자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네,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베니 목사에 보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임했던 능력, 그들이 어떤 말씀의 능력, 그들이 어떤 치유의 능력, 아니면 사업가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사업주의 능력, 나도 저 사람 같은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가 뭐냐면 자신의 부흥의 우물과 자신의 기도의 우물과 자신의 축복의 우물을 파기 시작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큰 우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우물은 뭐냐면 부흥이고 구원의 우물입니다. 부흥의 물을 깊이 파는 것은 여러분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사야 12장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파면 바로 물이 솟구쳐 나온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땅을 파고 또 들어가면 땅밖에 없어요. 땅이고 모래이고 그러나 이러면 또 더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바위를 뚫고 들어가면 그 속에 커다란 물이 흐르는 동굴이 있어. 동굴. 땅 속에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땅 속에 안반 있고 안반 속에 동굴 같은 안반이 안반. 그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를 뚫면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표면에 있는 땅만 그냥 끄지럽게 그 꼬챙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물이 나오고서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근데 그런 속에서 못 모르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다 순종하고 이것이 여러분 나쁜 거야. 이건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이 기본기에 있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기에서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칼빈은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비행기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갑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의 날개, 말씀과 성령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야 돼. 기본기가 첫째야 돼. 할렐루야. 쉽게 생각하세요. 뭐 곱하기 빼기. 여러분 수학에도 미적분 있고 여러 가지 나는 모르겠네. 수학 공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미적분을 하고 아주 고급적인 수학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뭐겠어요? 더하기 빼기부터
할 줄 알아야죠. 나중에 빼기도 곱하기도 못하고 나누기도 못하는데 뭐 미적분을 뭐하고 또 보드에 수학을 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기초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본기에 있어서 여러분 저 아주 철두철미하고 매일 말씀 보고 할렐루야. 축복교회 성도님들 할렐루야. 축복교회 성도님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교회 출시라고. 제가 이제 보면 저는 아이를 갖다가 4명 낳았어요. 4명 낳았습니다. 그 말씀 교육시키고 또 기도 교육시키고 또 예배 생활을 했어요. 예배가 우리 교회도 이제 여기 교회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나 여기 교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여정이 있는데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가 그 그분들이 좀 한 200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는데 주일날 아침 9시밖에 간 적이 없어요. 예배도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마침내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까지, 주일 오후 예배까지, 새벽 예배까지, 수 예배까지, 도배철 예배까지. 여러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우리 애들은 지금도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커 들어가니까 하나만 빼주세요. 하나만 빼주세요. 자 이러는데 여러분 아무튼 우리 아주 어린 꼬맹이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여러분 정말로 목사님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주시는 그 성경 말씀 따라서 착실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성경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데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기에 충실히 하는데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또 그 기본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적 생활과 믿음이 진보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더 우리가 땅 그 흙 표면 밑에는 깊은 그 동물 속에 물이 흐르고 있듯이 여러분 영적인 그 신앙생활의 성장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수준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와 때로는 은사와 능력과 길모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자라나면 어떠해요? 그 아이가 자라나면 부모를 섬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엄마 내가 무엇을 도와줄 거예요 하면서 또 나중에 또 청년이 되고 또 대학교가 되고 또 이러면 나중에는 아주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성장하여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이 그처럼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의 능력과 길모음과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약간의 소수의 신자들만이 정말로 이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2020년도 하나는 정말 믿음이 깊어져 가고 할렐루야 깊어져 가고 정말 그 떨은 감처럼 먹으면 아주 떨어가 못 먹겠네 이런 감이 아니라 아주 그냥 홍시처럼 빨갛게 익어가는 홍시처럼 우리 믿음이 점점점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역사와 축복하시는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의무를 파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2020은 하나는 정말로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어떤 이는 말씀의 우물을 파고 어떤 이는 기도의 우물을 파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우물을 파고 정말 우물을 파는 비결은 가장 좋은 마음은 기도예요. 기도. 땅을 계속 파고 들어가야 물이 나오게 되듯이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또 물을 주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흥의 우물이 터트려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하길 원하는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깊은 우물을 파기 위해서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컵 속에 들어있는 물을 마시는 수준으로만 여러분 살아남 결코 여러분 자신에서 준비해 놓으신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와 영적인 생수의 우물을 여러분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삭은 그 우물을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이삭이 자신의 단지 육축과 성적만을 위해서 우물을 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우물을 파괴하지 못하게 한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뺏기고, 내가 팠던 에스겔의 우물을 또 뺏기게 되고, 내가 또 팠던 신나를 뺏기게 되고, 이러면요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분노가 들어오고 머리에서 막 스팀이 막 올라오고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파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환경에 동요됨이 없어. 적대자에 동요됨이 없어. 그래서 예컨대 아까 스카도 보셨는데 이거 내가 판 우물이야 하면서 왜 뺏어가려고 해? 하면서 이렇게 뭐 법정 시비한다거나 다투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 뭐 시끄러우면 우리 어렸을 때는 막 그 남자 여자들 싸울 때 보면 머리카락 싸우고 있거든.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산란한가요? 내가 있는 것을 뺏기게 되면 원망하기가 쉽고, 원수들과 다투기 쉽고,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 목회 사역과 하나님께서 맡겨진 양태의 일들을 이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섬기면서 나가는 일들이 어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말하면서 내가 능력 주지 않아서 대저 여호와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능력 주지 않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낭만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다 부둥 터진다 하면서 그냥 자빠지고 그냥 맥없이 쓰러져 버려 하는 게 아니고 또다시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땅속에 파이프를 연결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귀신 쫓는 축사사 잘하는 성신이 목사 한 번 그러더라고요. 설교 중에 우리는 왜 그 악한 영과 귀신에 사로잡힌 그 악한 영과 우리의 삶을 공격해도 악성 스미스 같은 사단의 소리를 못 이기는가? 그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비결은 간단해요.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떠나갈 때까지, 떠나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네가 나가냐, 내가 나가냐, 나가야죠. 우물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서 우물을 파고 여러분, 비옥한 땅에서 우물을 파도 파이프만 딱 꽂고 여러분, 계속 뚫는데 물이 안 나면 그 지역을 옮겨야 돼요. 그럼 또 파야 돼요. 이 일들의 반복을 통해서 우물들은 터져 나오는 거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 깊은 우물을 파시 바랍니다. 더 깊이 찬양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하세요. 부르짖는 기도에서 방언 기도, 방언 기도에서 마음의 기도로, 마음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찬송에서 찬양하고 찬양에서 경배로, 경배에서 함께 끌어올려 할렐루야. 아멘. 아셨어요? 네, 이게 강 같은 노래 찬양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다에 사랑합니다. 여러분, 찬송과 경배를 또 틀려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 경배를 하고 경배에서 여러분 그 영광이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하늘이 열려져. 하늘이 열려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역사예요. 말씀의 우물도 깊이 파야죠. 말씀의 필독에서 뭐 성경 쓰기도 하고 쓰고 묵상하고 여러분 암송하고 또 목사님 주신 말씀을 갖다가 듣고 또 깨달은 말씀을 또 한번 쓰고 그러고 그 말씀을 또 새김질하고 손은요 되새김질하죠. 손은 그 음식을 먹으면 그걸 또 되새김 속에서 되새김질 또 먹을게요. 그걸 묵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고요? 기도가 안 되면 더 안 될수록 더 부르짖고 주여! 주여! 아멘.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뚫려진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뚫려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내가 성령께 붙잡아서 내가 이제 그냥 저절로 기도가 돼요. 그냥 술 먹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술 먹고 이렇게 가는데 전봇대 전봇대가 머리 탁 쳤는데 술 취한 머리 하면 그 전봇대가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놓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술이 사람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을 먹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잖아요. 내가 이런 말씀을 따라서 갈망하고 열망하다 보면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뭐 어떻게 지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걸 또 어떤 확 찔리고 아프고 이런 연재 지나가다 보면 그런 분도 있다 보면 또 말씀이 달콤해져. 아멘. 그러더니 말씀이 살아나. 아멘. 그러더니 말씀이 나를 붙잡아. 아멘.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는 상황이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catch on fire. 내가 불을 따라가는 성령이 나를 붙잡는. 할렐루야. 물론 원래 우리 주님 우리 붙잡고 계시지만 아멘. 정말 성령에서 내 모든 자아가 그냥 움직여가는 그 상황을 대하는 거죠. 2025년도는 그런 역사와 축복하시면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가 한다 확 풀어지게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 여호와의 그 영광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의 순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신앙에서 어거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못하는 불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 아멘. 나는 믿지 못하고서 그냥 어거지라도 몰랐다 야 목사님이 말씀하신 목사님이 뭐 안 좋은 말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지 어거지라도 순종. 그래서 어거지로 순종하다 보면 내가 의지하는 신앙 발전돼. 나중에 인정받는 신앙. 나중에 하나님이 내 신앙을 붙들는다는 걸 나가야 돼. 우리 하나님 성장해야 돼. 부흥해야 돼. 두 번째는 여러분이 부흥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부흥의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 반응하면서 나갈까요? 여러분, 주님은 목마른 자들이 부흥의 우물을 파게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능히 모든 성령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더라.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전염되었던 사람. 올 한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전염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막 물들어줘요. 할렐루야.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동행하는 차원을 뛰어넘었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인 사랑에만 머물러 갑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요구하세요. 할렐루야. 뭔가를 달라는 단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달라는 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페이스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만 지혜를 바라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잖아요. 모세는 달라고 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던 것은 오직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함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자리 가운데 예수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도 에녹 말씀드렸지만 에녹은 정말 하나님의 전염됐던 자. 할렐루야? 전염된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염 에녹은 우리가 잘 알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성경 두 사람 엘리야. 하나는 에녹입니다. 에녹. 이것 중에는 그런 사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믿어진다고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익이요. 할렐루야. 나는 죽지 않고 60년 죽음을 겪지 않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 빼고 지금 이제 40대에 미만 빼고 여러분 20대를 합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 100살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먼저 오시면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안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끼리 있는 건 몰라요. 우리끼리. 노래에서 건임행이 뭐라 하냐면 예수전 총재 뭐라 하냐면 한국교회 와서 사랑의 교회 오카라 목사님 교회 와서 사회하고 나오고 사회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영국에 가서 그 집회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한국 사람은 너무 돈에 미쳤다고 해요. 돈에 아주 직격탄을 맞았어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선교사들 얘기만 들어요. 선교 외국에 나왔다고 들어온 선교들 여러분 선교지만 가봐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살아가는지를 탐에도 물들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올까요? 주님 100년 후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대도 오지 않을 것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에녹처럼 나는 들어오려면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철두철미하게 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아가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갑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100년 이내에 와요. 여러분의 설령 여러분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해서 여러분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이전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은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저는 이 안에다가요 내 가방에다 유서를 써갖고 다녀요. 유서를 그리고 속옷을 스스로 깨끗하게 가지고 다녀요. 추잡스럽게 하고 이렇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을 때 정말 깨끗하게 보이려고.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50년 후에 내가 내 인생이 50년 끝나서 50년 죽은다면 그때 우리를 어디 서냐는 거예요. 하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 앞에서 신바다를 서는 거예요. 천국과 지구가 갈라진 그 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500년 후 괜찮은데 우리 때는 안 와. 이게 아니라 내 때 온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영적 생활 유익이 된다고. 적색 잘해야 되고. 할렐루야. 만물의 완전체가 갖고 왔으니 정신을 차려 근신하게 기도하라.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전염됐던 사람. 에녹에 대한 이료가 있습니다. 어떤 주상학자 썼더라고요. 이건 진짜 얘기는 아니고 지어낸 얘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에녹과에 대해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진주 목사님께서 사는 동네 어디죠? 아니 그거 무슨 인도관. 예수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인도관까지 가서 이렇게 에녹같이 인도관까지 이렇게 산보를 하다가 이게 산보를 하고 나서 이제 아직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에녹이 어리니까 집에다 데려다 줬어요. 옛날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집에 무서우니까 데려다 줄게. 네,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에녹까지 산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인도관이 아니고 저 멀리 부산까지 가버린 거예요. 멀리 걸어서 돌아갈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물으셨대요. 야, 오늘 이렇게 밤이 너무 늦어버렸네. 에노가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 죄송합니다. 장자야,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 아멘. 우리 정전 목사 갈 수 있겠어요? 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서 올라갔대. 이렇게 위험하긴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에 성부에 일어나서 함께 하자. 아멘. 하면 어떨까요? 하지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 안에 미련이 너무 많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련이 많다면 내가 지금 병도 못 다니고 내가 한참 일할 때 했는데 어떨까요? 그때 가다 할 때 여러분 돌기둥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뒷머리 보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노새처럼 자꾸 뒤를 돌아봐. 네가 살던 도시를 돌아보지 말라네. 왜 노새처가 돌아보니까? 왜 소금기둥이 들었습니까? 누려왔던 그 모든 것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고 다 내 건 줄 알고 떨쳐버릴 수 없는 거 자꾸 잡아당겨. 그 세상에 잡아당겨. 안 보려고 하더라도 고기가 돌아가.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돌아갔던 고기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아멘. 자,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자, 시편 42편 7절 보면 기쁨이 기쁨을 부른다 말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기쁨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의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그 친밀함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말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부부가니까 친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부부가니까 정말로 이건 당신만 알고 있어 하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속을 터놓고 하는 얘기는 누구예요? 친구하고 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 놀라운 통찰력과 말씀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한 절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의 숨골을 두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전략의 문들을 열고 수수께끼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의 우물 속으로 파고 또 파고 또 들어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흥의 우물을 파야 합니까? 우리가 팠던 그 부흥의 우물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고치고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자, 오늘 그 은혜와 축복하시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노라. 자, 이 말씀은 노고스입니다. 노고스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에 관한 모든 생명의 말씀을 주셨던 이걸 가려서 노고스라 하고요. 또 말씀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또 내 말.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이 이랬을 때 그게 소리를 외치고 나팔을 불다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내가 오늘 말씀인데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내 말을 보내서 그들을 고쳐주고 위험한 죄를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여정 속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내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이 말씀 어떤 기능을 하냐? 에베소 5장 25절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을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할렐루야.
물 이렇게 더러운 아이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듯이 말씀을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티나 전혀 잡힌 것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도록 한다. 또 그 물이 그 말씀이 우리 청년의 때를 회복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정이 났죠. 주님 나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아멘. 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고 아멘. 올 한해 내가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더 이렇게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배를 세우고 읽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잔이 되든 한 잔이 되든 저는 이렇게 대학교 6년을 제가 이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학생 데모를 했는데 그것도 희한하게 어떻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대학교 때 거의 안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잡아 회를 시키고 난 다음에 대학원을 가게 했는데 총신대 그 시험을 딱 봤는데 그때 가장 제 멋있는 성경, 철학, 영어, 그리고 논술 이렇게 보는데 제일 그 어려운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시험이 영어였어요. 영어. 내가 철학과 나니까 철학도 내가 했고 그래도 그 어중에 떠중에 했고 그 다음에 성경도 그냥 성경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보고 매 달마다 시험 보고 옛날에는 중학교가 이게 성경 보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기억나죠? 중학교 저 많으시면 성경 이렇게 필기 시험을 봤어요. 이렇게 성경 문제를 가지고 쭉 성경 공간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일주일마다 꼭 성경 한 구절을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해가지고 그 암송상도 있어요. 51조 암송은 그 암송상이 예를 들면 그 연말 가면 크리스마스 때 노트를 갖다가 10번 준다면요. 그때 어려운 시절이에요. 이건 진짜 땡 잡는 거예요. 땡 잡는 거. 그러니까 그 부양을 내라고 암송 죽어라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영어가 제일 어려웠는데 신학교 들어가는 그 신학생들 제일 일반 어려워하는 시험이 뭐냐 영어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제가 이걸 이렇게 많이 해서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계속 읽고 쓰고 묵상하고 어떻게 필기 시험 보고 그러니까 성경은 쉽더라고. 제가 그 대학원에 들을 때 성경이 평균 거의 점수가 평균 점수가 40점 안 넘어 600명 정도. 평균 점수 40점. 그만큼 어려웠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끌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예세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나는 올해는 좀 말씀 좀 많이 봐야겠다. 나는 오늘 기도해야 안 되겠다. 나는 전도다. 나는 전도에 승부를 걸어야겠다. 그 부분에서 막 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세이비어 교회 합니까?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는 150명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교회는 가장 부유한 교회예요. 재정적으로. 그런데 미국의 그 세이비어 교회는 각자 자신이 주셨던 은사나 달란트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은사나 달란트를 따라서 그 사람의 성장에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 자기 주신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같은 가정 속에서 어떤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 이런 것들 말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속에서 자기의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비전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가야죠. 기도해서 가다 보면 그들에게 뭘 주냐 하나님 주신 감동과 비전을 줘요. 그러다 보면 어떤 자매에게는 그러면 고아들에 대한 그 연민과 불쌍함을 막 줘요.
그러면 그걸 놓고요 오래서 막 중보를 해요. 중보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요 희한하게도 그런 이제 아이들을 아주 그 버려지고 이런 그 버려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주사 사람이 모여서 이게 그 아이들 돕고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냐면 어린이 어떤 복지센터들이 세워지고 이런 아주 건물들이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냐 제가 책에서 봤던 어떠냐면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자기 입술 비춰보면 무주택자들 집이 없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세요. 무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서러움과 아픔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눈물이 나더래요. 원래 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늘 이렇게 자기는 그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비전을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교회 새벽교회 인근 지역에 어떤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사업가가 갑자기 그 교회 새벽교회 담임 목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이런 적이 이제 지나가다 목사님 한번 들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사업가가 이제 목사님 물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가깝게 주던 재능의 달란트를 따라서게 이제 자기 어떤 역할들을 분담해가지고 비전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들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타치하지 않고 교회에서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타가서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복지 선거 단체도 하고 있고 또 돕는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일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 여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 일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 사건은 말이에요. 자기가 커다란 아파트를 샀는데 이것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리모델링은 너무 이렇게 어떤 상황, 법적인 규제를 막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 됐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그 아파트를 목사님 교회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리하는 비용도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아파트를 갖다가 그냥 거의 최소의 비용으로 그게 여러분 무주택자들 제공을 해주는데 최소의 비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시간을 함부로만 하면 월세 한 10만 원 정도씩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정지 1%짜리도 되고 그럼 그걸 관리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걸 놓고 원래부터 기도했던 자. 교회는 거기서 전혀 타치하잖아요. 그건 그들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가졌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가장 미국 교회 150명 교회인데 기부금이 가장 많은 교회. 기부금이 가장 많은 교회. 그 교인들이 헌금, 기부금이라는 것은 헌금을 말하죠. 헌금. 그 교회 구성원들의 헌금이 아니고 예국에서 들어온 헌금이 미국 교회에서 제일 많다 하는 거죠. 많다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들이요? 여기도 20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전쟁이 150명 모이는 교회. 자, 선정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곳으로 연결. 여러분, 부흥의 우물을 파세요. 땅을 파서 우물과 연결만 되면 돼요. 우물과 동물 속의 우물과 연결만 되면 물은 솟구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구원하기를 원하면 그건 뭐예요? 내가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축복의 하나님 목사님 나는 정말로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요? 치유의 통로가 싶고 뭐 열방에 뭐 통로가 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통로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통로는 파이프예요. 파이프. 수도관 파이프예요. 여러분은 수도관 파이프와 같아서 저수지와 연결만 된다면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흘러 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파이프는 연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 우리는 파이프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커넥션, 뗄수 없는 커넥션. 예수님의 말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이 고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치유하고, 구원을 갖다 주는 것도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잖아요. 용서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이 지혜이고, 예수님이 지혜를 주고, 예수님 우리 삶에 자유를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통로만 되면 되는 통로. 파이프는 연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파이프가 연결만 되고 녹슨 문드러지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처럼 이삭은 아버지 우물을 파다가 자신의 우물을 파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우물을 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물을 뺏기지 않았다면 못 하려고 또 우물을 파겠어요. 아시겠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뺏겼어. 그 뺏기지 않으면 왜 또 우물을 팠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뺏겼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냐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우리는 그런데 이삭은 그게 아니고 다시 파잖아요. 원수들하고도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지 않고 파잖아요, 여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좀 나는 정말 흑수저이고 환경이 좋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막 백도 없는 것 같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물을 파고 나가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가네. 또 파고 들어갈 때 마침내 누워서 우물을 파고 브레스의 우물을 파는 역사가 어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 대학교 때 여러분 그 6년 동안 이걸 해서 항상 전두환은 물러가라 요즘 물도 많이 윤석열은 물러가라. 그 투쟁위원장에서 제가 잘 나갔어요. 한남동 물러가라.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한남동처럼 하지 않았어요. 새파이프 들고 나가고 옆에 꽃병 들고 나갔어요. 화염병을 수쳐가면서 백골단한테 요즘 백골단 두드러 맞으면서 이렇게요. 머리통 지니가면서 살았어요. 6년에 수업을 하는데 6년에 가서 대학을 6년 다녔어요. 왜냐면 한 번 잘렸다가 다시 노태정으로 복학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속에 있을 때 많은 기도의 우물을 받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예요. 제가 석 달만 한 번씩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20살 집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시골 우리 그 아버지 그 성도 교회 시골이었는데 버스 이 뭡니까 버스에서 내리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밤 되면 캄캄해요. 시골은 도시에 가서 가루도 안 하고 시커멉니다. 그런데 그 버스 내린 데서 우리 교회까지 오면 한 1km도 안 돼요. 근데 버스 내리면요, 내리자마자 거기서부터 우리 어머니 기도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나는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뭘 하고 있는 거 아는 것을. 안보도 알아요. 왜? 맨날 기도고 있으니까. 맨날 어렸을 때 본 것이 그거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를 좀 아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가지고 가면 또 가까이 가서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교회 문을 딱 비거덕고 이러고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 올라서 가면서 아버지 이러면 모르게 그분이 강사 밑에서 기도하시니 이 밑에서 이제 학원 밑에 기도하니까 내가 가서 경적 오 그럼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놀려나 식당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성부야 어젯밤에 네가 꿈을 꿨는데 이 모가지가 뱀이 수십 마리가 칠층 갈리고 우리 어머니 말로는 네 옆에 썩을 년들이 유언이가 아니고 그때 옆에 붙은 그 여자를 갖다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이 뱀들은 다 그냥 예수 이름을 다 물집어 놨더니 네가 돌아왔다면 눈물 툭툭툭툭 그런데 그 세월이 6년 세월이 6년 세월이 근데 하루는요 제가 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잠을 자고 전날에 한 잔 먹은 막걸리 술에 취해가지고 아침에 해장국을 먹으려고 대학교 정문을 딱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를 딱 맞닥뜨렸어요. 정문 앞에 딱.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딱 마주쳤어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성구야 그때 서태지가 유행했거든요. 컴백홈. 근데 제 몸 보면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알았습니다. 어머니 알았어. 그래서 제가 꼬리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말 이제 신학교 가야지. 알았어요. 이게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알았어가 돼요. 그럼 내 의도와 관계없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침에 도장 가서 공부하고 6개월 공부해서 이게 총진대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꿈을 꿨어요. 제가 대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한남당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거기서 막 제가 막 그때는 전두환 시대가 이제 노태우 정권 시대가 노태우는 그때는요 그 노태우가 물태우라고 했어요. 물태우는 몰라가는데 갑자기 데모하는 내가 꿈속에서 데모고 있네.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장면이 딱 바꿔지더라고요. 바꿔지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꿈을 주시더니 모든 것이 다 내려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저 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보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위를 얻고 성공을 얻고 된다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의 우물을 파괴하시려고 그 우물을 파괴하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T.L.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주 위대한 사역자였고 복음 전도 치유 사역자였고 95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치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나 아니면 베일리 목사 미국의 그 네이나르트 복회 목사 목장기 아주 커다란 사역을 했어요.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했는데요. 그러니까 수백만의 군중 앞에서 설교하고 뭡니까 그 사람들이 주 목발을 집어던지고 소비에 넣던 그 장면들, 그 사진들이 수백 칸의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얻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T.L. 오스본 목사가 95개의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그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가 젊었을 때입니다. 30대 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3년 동안 아무런 열매 하나도 맺지 못했어요. 마침내 자신의 아내와 또 아이들이 말라리아 그 질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이 의료 환경이 안 좋은 아프리카를 떠나 미국 본토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토에 들어와서는 이미 이제는 힘이 빠지고 또 선교사가 나갔는데 내가 실패해서 돌아왔다는 그런 자괴감과 또 이제 그런 낭망이 신령스에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정 안에서부터 이제 가정 안에서부터 예배하면서 교회를 이제 아무튼 세워 나가려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식적으로 교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 속에 있었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 옆에 지역에 엘리안 브레넴이라고 하는 치유 전도자가 나와서 치유 집회 사경을 한다는 얘기를 사모님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듣고 나서 여보 우리도 가서 좀 은혜를 좀 받읍시다. 우리가 선교사에게 이러면 또 이게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해서 집에 그렇다고 낙심하고 꽃밭으로 있으면 어쩌겠어요. 우리도 은혜 받고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어요. 했는데 그 엘리안 브레넴 목사님의 사역 자체가 치유 사역도 하고 예언 사역도 하고 막 병자들이 낫게 되고 이런 거니까 이제 보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터부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단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테일 오스본 목사가 생각해요. 나는 그런 곳에 안 간다고. 그래서 갔다 잘못하면 찍힌다고 우리 교단에서 주만들어서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가서 봤더니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은혜스럽고 한 400만 주나 뭐 있는 사람들이나 정말 그 은혜 중에서 막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그 자기가 볼 때는 그 속에 아픈 데 치유되는 그 광경들을 목격하면서 이게 뭔 세상이냐.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이 광경을 내 남편이 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보 내일 마지막 날인데 우리 한번 갑시다 하면서 이제 건면을 했어요. 여러분 잘 되려고 하면요 잘 되는 그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여자의 말을 잘 듣더라고요. 잘 되는 여자도 보면 남자의 말을 잘 듣더라고요. 잘 되는 아이들도 보면 부모님의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근데 그 치유 웃으면서 잘 되려고 하는가 봐요. 나는요 결혼해가지고 잘 안 되려고 한다고 하니까 시끄럽게도 안 들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도 안 듣고 아무튼 여자 말을 안 들었어. 우리 어머니 말도 안 듣고 결혼했어도 우리 아내 사모의 말을 안 들었어요. 내가 그때 이미 오래전부터 잘 들었다면 아마 여기 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 얘는 왜? 그냥 한국 땅에 없고 세계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한국 땅에 들어올 일이 없어. 왜 상상만 해도 기분 나빠요? 뒤늦게라도 아내 말을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좀 써주시는데 그래서 이 T.L. 오스본 목사님이 아내 권면을 따라 마지막 저녁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안 브레넴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가 뭐 특별하지 않더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전도해야 된다 회복 치유 이렇게 일반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안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나가는데 갑자기 강대상 뒤편에서 예수님이 확 나오시더래요. 나오시더니 이 엘리안 브레넴 목사님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희한하게도 앞에 있는 사람들 속에 치유가 일어나. 치유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속에 놀뜨게 되고. 여러분 한국 그 사회와 교회 속에서는 어느 분들 많이 어느 교회나 어느 데서 치유됐다고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를 뭐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유받는 사람 나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거의 태반이 안 나서는데도 나와서 간증을 이렇게 나은 줄 믿고 그 믿으면 좋은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나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아파. 근데 미국은 그러지 않아요. 미국은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강해요 우리보다. 그래서 1950년대 미국의 그 전도 집회나 보호 집회는 뭐냐면 늘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고 기자가 있어요. 기자 아시겠죠? 기자가 여기도 유튜브를 찍으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치운다면서 뭐 가짜를 짜고 치고 고스톱을 쓸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 시민들은요 여기서 딱 치유 받으면요 어떤 일을 하면 자기가 고침받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와서 딱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서 일어난 치유는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 T.L. 오스본 목사님한테 그 치유가 일어난 그 치유. 그냥 유지 시동굴에서 보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하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떼창이에요. 떼창. 떼창. 여러분 월드컵 때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오 결승골이야. 이거 내가 혼자 하면 별로 재미없죠? 그러나 막 이러면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자 나 가본 적도 없지만 이거면 그거면 막 이 사람이 우리가 그 TV랑 봐도 막 홍보이 돼간대요. 저는 그보다 더 큰 음성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T의 오수 무쌍의 가슴을 막 내리 꽂는 거예요. 꽂는 거예요. 이게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오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만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라고는 순전한 나도에서 나온 출판사 책의 서문을 보고 읽게 됐어요. 나는 그날 성경을 읽다가 말씀 안에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성령 안에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얻었습니다. 셋째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50명이 들어갔으면 텐트를 섰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에 비닐하우스를 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 집회 찌라시를 뿌리고 전날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술꾼이었습니다. 최소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는데 와서는 말이 아이 재수없게 찬송이네 하면서 갔어요. 왜냐하면 그 술꾼은 서커스를 하고 있는 줄 알아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집회 일주일 동안 거의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T.L. 오스본 목사님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매 주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전도 치유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런 여동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50명에서 100명으로 100명에서 1000명으로 텐트의 규모가 150명 들어갈 수 있는 텐트에서 500명 들어가는 텐트의 규모로 나중에는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텐트의 규모로 여기서 미국의 사역자들 지금도 살아 계신 그 얼마 전에 타겠지만 오랄 로버츠 대학의 총장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텐트가 제일 컸는데 오랄 로버츠 목사님과의 텐트 경쟁에서 밀리지 아니했다. 우리나라도 보면 교회에서 경쟁하잖아요. 너희 교회가 더 크냐? 순복음이 더 커? 나라는 어떻게요? 우리 학교는요? 요즘 더 크게 적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른 것에서 우리 더 크게 이게 대형교회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경쟁이 있는 것이죠. 이게 사역자들 이런 경쟁이 있고 나쁜 것만 아니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나쁜 것만 아니요. 아셨죠? 바로 그래서 예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전파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것을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노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텐트 경제 절대로 밀리지 않고 그러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캐나다를 돌고 여러분 북미와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 지역 전 세계 95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95세 일교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이삭이 음을 팠던 것처럼 그 아버지 음을 파다가 자신 음을 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삭이 팠던 그 우물로 너도 나오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이 재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정말로 하나님 보여줘. 여러분 강물이라는 것을 그래요. 강물은 뭐 백두산도 동해의 물과 백두산, 그리고 다음으로 강물 하나가 산 중간에 흘러내리는 그 강물이 하나하나 올라갑니까? 여러 가지 지류를 통해서 쭉 흘러가요. 이 강 줄기가 계속 지류가 형성되듯이 하나의 보호자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보다로부터 단지 하나의 생수의 강만 흘러가겠어요. 그 생수의 강물을 통해서 보좌는 강물에서 어떤 쪽은 치유의 강물이 흘러가고 승리의 강물이 흘러가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이쪽에서는 뭐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고 저쪽에서는 제도의 강물이 흘러가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이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적인 질병 치유의 강물이 흘러가고 병원도 어떻게 대학병원만 있습니까? 내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수학과도 있고 산부과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듯이 여러분 뭐 우침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축복교회 가운데 서서 정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종들과 일꾼들이 많이 펼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 우리 쌍둥이 같은 저 형 자매도 있네. 자매. 쌍둥이 같은 자매 여기 저기 쌍둥이 못 보고 있어. 쌍둥이 저 잘못지만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한번 따라서 하면 마지막 설교 말씀을 뵙겠습니다. 옆 사람 선포하세요. You can do it. I can do it. You can do it.